여름철이 되면 방송사에서는 앞다퉈 nap양 특집을 준비해서 내보냅니다. 그 nap양 특집의 단골 메뉴가 무엇입니까? 귀신 이야기죠. 예전에는 전설의 고향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 nap양 특집이라는 것은 바로 여름철에 무더위를 잊을 만큼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건데, 그것에 바로 귀신 소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귀신이 들려서 한겨울에 중학교 2학년짜리 그 애인데, 한겨울에 키는 180은 안 됐죠. 170 한 8 정도 된 아이가 한겨울에 12월 달에 옷을 다 벗고요,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며 갔던 그 아이, 귀신 들렸던 아이죠. 그 아버지는 한약방을 해요.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힘이 얼마나 센지요. 장정 4명도 못 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봤죠. 너 어떻게 귀신 들렸냐 하니까 눈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윤정래 귀신 TV 보면서 들어왔대. TV를 보면서 그 귀신 드라마였는데 그거 보면서 들어왔대.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돼 있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는 그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그 이내자라고 이단 있잖아요. 그쪽으로 그 집이 가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한 부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귀신은 무슨 귀신 신할 까먹는 소리 하네 하며 달나라가는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귀신은 다 인간이 고아낸 그 창작물이고 인간의 부산물, 그 상상의 부산물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아예 귀신을 인정 안 하죠. 근데 또 한 부류는 귀신을 인정해요. 근데 귀신을 인정하지만 귀신에 대해서 그 정체는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그 귀신을 인정한 부류 중에 한 부류는 귀신을 인정하지만 귀신은 뭐를 생각하느냐?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떠돌아다닌다. 그 홀령이다.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영혼이 이제 못 가고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다. 과연 맞습니까? 성경이 귀신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어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은 이미 하고 있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귀신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을 실제적으로 쫓아내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귀신을 인정합니다. 강조하죠. 이 세상에서 귀신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 무엇일까요? 자,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귀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더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귀신의 정체가 뭐다? 바로 귀신의 정체가 뭡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고, 그 귀신이라는 말이 악령으로 이렇게 많이 쓰여졌어요. 바로 이 악령, 헬라어로는 다이모니온, 영어로 다이몬, 데몬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이모니온, 이 악한 영, 영어로 evil spiri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 unclean spirit, 더러운 영, 이렇게 영적 존재를 얘기하면서 더러운 영,
악한 영, 바로 이것이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귀신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 마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귀신의 우두머리가 사탄이요. 그래서 사탄은 단수로 써요. 마귀는. 근데 귀신은 복수로 씁니다. 그래서 귀신은 뭐예요? 사탄의 부하요 마귀의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귀, 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데요, 귀신에 대해서 오늘 환상으로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5번째 그 재앙, 나팔 재앙이 불려지면서 그렇게 등장하는 게 이 귀신과 사탄이고 무저갱입니다. 1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귀신의 왕, 두목이죠.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아바돈은 뜻은 멸망. 헬라어로 아폴루온, 아볼루온. 이 아폴루온은 아폴로 그 신전의 신을 얘기하는데 파괴자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귀신의 두목입니다. 이 이름을 계시록 12장 9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넘겨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큰 용, 옛뱀. 이 옛뱀은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죠. 용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런데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하늘에 미가엘 천사죠. 천사장이, 하늘에는 이 세 천사장이 있어요. 바로 미가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자, 미가엘은 천군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무장한 싸움의 천사.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가브리엘, 바로 전하는, 사역하는 가브리엘. 그 다음에 루시퍼가 있어요. 그 루시퍼는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찬양하는, 수종드는 천사였어요. 그게 이사야 14장 12절에 오 루시퍼, 킹 제임스 버전에 오 루시퍼, 너 아침의 아들, The son of morning star,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계명성이라는, 그렇게 번역한 루시퍼의 이름, 그 천사장이 찬양을 했던,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했던 그 천사. 그런데 타락했죠. 타락해서 땅에 쫓겼을 때 그 천사장이 사탄, 마귀, 옛뱀, 용, 루시퍼 이름을 갖는데, 그 천사들도 추종자가 있잖아요. 함께 쫓기는 그의 사자들. 여기 9절에 2번 보면 사자들,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천사들도. 그 사자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죠. 사람의 영혼이, 혼령이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 아니고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근데 이 귀신의 두목을 뭐라고요? 마귀, 사탄. 오늘 자 9장에 보면 아볼루온, 아바돈이라고 해요. 바로 그 무리의 왕, 무저갱의 사자. 그 무저갱은 귀신이
거처하는 처소역 감옥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다섯 번째 재앙이 열려지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오늘 다섯 번째 재앙에서 그 귀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이 재앙을 통해서 귀신의 두목의 이름도 오늘 어떻게 해요? 까발려졌죠. 알려지고 정체도 드러나게 되고 귀신들이 활동하게 되는, 그게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오늘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 황충재앙, 다섯 나팔째 재앙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귀신들이 행하는 극심한 고통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황충의 재앙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귀신들이 행하는 극심한 고통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다섯 나팔 재앙은요, 황충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황충이 뭐냐? 귀신들이에요. 자, 오늘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이 다섯 재앙부터 아주 강력한, 왜냐하면 나팔 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자연했지만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어떻게 강력할 것을 예고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9장 1절 앞에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때 재앙을, 심판을 하는데 큰 소리로 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바로 이 화는 뭐예요? 엄청난 이제 사람에게 있을 그 네 재앙보다 더 강력한 재앙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죠. 그 강력한 재앙 다섯 번째, 그 화 중에 첫 번째 화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1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오늘 이 다섯 번째 재앙은 뭐로 시작하느냐 하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그 별, 이 별이 그 별이 뭘 받았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열었어요. 여니까 3절에 뭐가 나와요? 황충이 나왔어요. 그리고 황충이 어떤 일을 하는지 딱 보여주고요. 그 황충의 모양, 7절에 그 정체를 딱 얘기하고 그 황충의 왕이 뭐냐? 11절에 무저갱의 사자인데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 사탄이다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황충이 뭐예요? 아바돈, 아볼로온의 그 졸개들이죠. 귀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황충재앙, 귀신의 재앙의 핵심, 이거에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 핵심을 알 수 있는 키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자, 이 별 정체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데 이게 뭐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갈라져요. 해석자들이, 신학자들이 또 갈라지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그 별이 사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탄입니까? 사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별이다 하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어찌 그대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할 때 계명성이 뭐예요? 오 루시퍼 the morning the son of morning star 아침의 아들 루시퍼 계명성이 별이잖아요. 너 하늘에서 어찌 그지 떨어졌는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해석해서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일부 때 물어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사탄이라고 손을 탁 들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부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러면 해석의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안에서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계시록에서 계시록을 지금 보여주고 해석해 주거든요. 그러면 자,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가졌어요? 자, 오늘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이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주의 날에 딱 환상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인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이 모습이 7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죠. 그 모습 가운데 17절 끝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졌죠. 맞죠? 그러면 자, 사망과 음부의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님이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9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어떻게 했더라? 받았더라. 그러면 누가 이 열쇠를 줬어요? 예수님이 줬죠.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그죠? 그럼 이 열쇠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예요. 그죠? 그런 존재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자, 계시록 20장을 한번 볼게요. 20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내가 보매 하존이란 말은 바로 환상이 열려진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보게 된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선지자죠. 그런 자격으로 누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어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졌어요.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누구를 잡아요? 용, 곧 옛뱀, 마귀요 사탄. 그걸 잡아서 딱 결박했죠. 뭐로? 쇠사슬로. 그리고 3절에 그 천사가 이 사탄, 옛뱀, 용, 마귀 딱 쇠사슬로, 자, 열쇠하고 쇠사슬을 갔는데 쇠사슬로 딱 잡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던져 넣어요? 3절에 무저갱에 딱 던져 놓고 뭘 잠가요? 열쇠를 잠갔어요. 그 위에 뭐요? 임봉 딱 했어요. 못 열도록. 자, 그러면 무저갱의 열쇠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열쇠를 주셨죠. 받은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여기는 천사.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죠? 일반적으로
동사를 잘 보세요. 천사는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내려왔다. 근데 별은 하늘에서 뭐라고 써요? 내려온다 이렇게 써요? 아니면 떨어진다고 써요? 예? 떨어진다 쓰죠. 그러면 요 장면을 가지고 9장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아니면 떨어진 별 하나. 그러면 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요한은요 같은 말을 상징적으로 계속 풀었죠. 금초대가 뭐다? 교회다. 그죠? 그러면서 보여줬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맞습니까? 맞죠? 맞죠? 안 그래요?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진 그 천사가 뭘 열어요? 무저갱을 열었어요. 열으니까 지금 현상이 일어났죠. 연기가 올라오고 어두워지고 황충이 딱 올라왔어요.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봅시다. 9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누가 명령을 합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열고 황충 나오고 그 황충에게 명령하는 이가 사탄입니까? 천사입니까? 천사죠. 그러니까 유명한 우리 신학자요 목사인 예수와 하나님 나라 쓴 비슬리 머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 우리 총신은 아니지만 합신 쪽에 보수 쪽에 뭐 교수님은 여기가 사탄이다 하면서 뭐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쑥 넘어가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걸 잘 봐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천사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 모든 이 재앙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자, 7교회 편지하고 나서 4장, 5장 보좌의 환상을 보잖아요. 보좌의 환상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음성을 딱 말씀하고 모든 재앙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재앙을 이를 떼는 게 뭐예요? 천사가 떼죠. 맞습니까? 재앙의 근원은 누굽니까? 바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7장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천사가 하나님이 이 인때라 하는데 지금 뭐예요? 또 바람이 재앙의 바람이잖아요. 땅 사면에 이 네 천사가 딱 서서 어떻게 해요? 재앙을 아직 못 내리도록 바람 못 붙도록 천사가 붙잡는 거예요. 결국엔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5번째 재앙도 지금 계속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도 천사가 해요.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이 열쇠를 열고 나와서 그 황충에게 뭐예요?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탄이 아니라 천사다. 그걸 보여줄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무저갱은 뭐냐? 무저갱이 말 그대로 한번 봅시다. 무저갱, 없을무, 끝죠. 끝이 없는 거예요. 밑이 없는 거죠. 밑이 없는 갱, 굴입니다. 구덩이가. 자, 끝없이 끝이 없는 구덩이가 무저갱이에요. 바로 뭐예요? 지옥이죠. 이것이 바로 악령들의 거주지요. 악령들의 감옥입니다. 아까 20장에 보니까 딱 그렇게 쳐넣었잖아요. 이게 무저갱이에요. 자, 이제 그 무저갱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해요? 그 열쇠를 통해서 그 무저갱을 2절에 딱 열었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9장 2절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요. 자, 딱 무저갱을 딱 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연기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연기는 어떤 연기입니까? 이 연기를 뭐뭐 같은 비유어를 얘기해요. 뭐뭐 같은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개역 개정에 큰 화덕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냐면 큰 풀무의 연기. 여러분, 원래 원어에는 헬라어로는 카미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는 뭘 얘기합니까? 다니엘의 풀무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신약의 이 카미노스를 보면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설교하고 또 마지막 또 지옥에 얘기하는데, 그때 마태복음 13장 42절 그리고 50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풀무가 뭐냐면 카미노스. 그러면 자, 오늘 이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 그러면 무슨 연기란 말이에요? 지옥의 연기를 지금, 지옥의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와요? 땅 위에, 세상에. 바로 이 세상에 지옥의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세상 땅 위에는 누가요?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이 사는 이 땅 위에 지옥의 연기가 딱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죠. 자,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졌다. 그러면 지옥의 영향력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지옥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연기 속에 어두워지는 지옥의 영향이 이 땅에 미쳐지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베소서에서, 그 에베소서는 뭐예요? 에베소라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도시에서 바로 고린도, 아테네, 바로 이 우상의 도시에서 지금 에베소서를 얘기하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뭐예요? 에베소에서도 뭐예요? 그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향력 속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이 영적 영향력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무저갱은 누가 들어가는 데입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데죠. 귀신들이 들어가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자녀처럼 이 영향력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런 어떤 그런 지옥의 영향력이 그대로 미쳐져 가지고 진노의 자녀가 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 역사는 그 영에 노출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는 그 실존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지옥 같은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사회 문화 속에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 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이렇게 어두움에 그 영들이 미쳐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어떻게 계시로 지금 열려지죠? 그러면서 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연기 가운데 뭐가 나와요? 황충이 나오는 거예요. 연기 가운데 땅에 올라와요. 근데 이 황충이 뭘 가졌어요? 권세를 받았는데 어떤 권세요?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받았어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그럼 이 황충이 뭐냐? 그리고 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어떤 건가?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지금 이 땅은요, 지옥의 영향력 속에 있고, 지옥에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지금 황충이 나왔어요. 황충이 뭐냐? 원래 이 황충의 원어는요, 아크리스, 영어로는 로코스트, 뭐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중에 늙은 메뚜기, 제일 커서 제일 늙은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해요. 이제 이 메뚜기는요, 떼를 지어 다녀요. 여러분, 이 5째 나팔의 재앙, 이 황충 재앙은 구약의 배경은 어떤 겁니까? 이집트에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할 때 8가지 메뚜기 재앙의 그 배경을 갖고 있어요. 메뚜기는 어떻게 떼를 지어서 무리를 가지고, 근데 오늘 이 황충이 한 마리가 아니죠. 떼죠. 떼가 권세를 받았어요. 정갈의 권세. 자, 정갈은 어떤 권세입니까?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정갈은 뭐예요? 사람을 쏘는, 고통을 주는. 그러면 이 메뚜기 황충은요, 사람을 고통 주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1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지금 뭐예요? 정갈의 권세는요,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람을 해하는데 어떻게 고통을 주는, 괴롭게 하는 그 권세가 있는 거죠. 자, 이 황충이요, 모양이 어떻습니까? 7절부터 9절 10절까지가 모양을 얘기해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황충의 모양을 지금 자세히 묘사했어요. 근데 이 황충의 모양이,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는요, 그냥 튀어난 계시가 아니라 구약에 항상 배경을 갖고 있었죠. 구약에 바로 어떤 배경을, 하나는 뭐예요? 애굽의 8 메뚜기 재앙의 배경을 갖고 바로 요엘서에 또 이 메뚜기 재앙은요, 요엘서의 마지막 날에 어떻게 이렇게 임할지, 그 요한 날에 임할 요엘서의 메뚜기 재앙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번 요엘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엘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마지막 때 황충 재앙이 임하는데 이건 메뚜기 재앙이에요. 팥종이는 뭐예요? 어린 메뚜기를 팥종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원어를 다 찾으면 다 메뚜기예요. 그 메뚜기는 그냥 메뚜기, 그리고 너치는 뭐예요? 조금 성장한, 바로 늙은 메뚜기를 뭐예요? 황충. 이 메뚜기의 종류를 다 얘기하는 메뚜기 재앙을 지금 마지막 때 요엘서에 이 땅에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지금 뭐요? 단 포도주가 끊어진 지금 재앙이 임한 거죠. 고통이 임한 거예요. 자 6절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끌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이걸 뭐냐면 메뚜기가 싹 지나가면 뭐예요? 농작물이나 이 피해가 싹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고 이빨로 먹는데 지금 이렇게 무리가 떼지어면서 나가는데 뭐 같아요? 지금 이것은 바벨론 군대, 그 많은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붕괴하고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을 심판해 나갈 때 그 바벨론이 군대가 이렇게 싹 지나갔던 그 모습을 지금 비유로 메뚜기 재앙을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황충의 모양이 뭐 같아요? 전쟁을 준비한 말 같았죠. 그리고요 머리에는 금 비슷한 관, 전쟁의 툭을 썼어요.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호신경, 가슴, 흉패를 갑옷 입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다니는 말소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메뚜기 귀신들은 지금 영적 전쟁에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막 잡으려는. 그러면서 자 요엘서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2장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물의 낯빛이 하얘졌더라. 지금 뭐예요? 요엘서에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병거들이 메뚜기처럼 막 와가 전쟁해가지고 그렇게 침범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황충 메뚜기가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이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메뚜기는 군대입니다. 바로 이 군대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귀신의 정체를 보여주시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는데 이 사람 뭐예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자기를 해하고 죽지는 못하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뭐예요? 쫓아내고 나서 묻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바로 군대 귀신이란 말이에요. 이 귀신이요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뭐예요?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이 거라사인의 광인의 모습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데, 자 오늘 이 다섯째 재앙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자 사람이 이런 괴로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정말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무슨 고통이에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지옥의 고통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는 자살 충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정신적인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귀신들을 통해서, 이 군대 귀신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메뚜기는요 풀이나 푸른 것 수목을 해야 하는데, 오늘 이 황충은요, 이 메뚜기는 뭐예요? 귀신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오직 only 정해졌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오늘날 이 정신적인 문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자살 충동, 이걸 갖다가 오늘날 뭐라고 얘기해요?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뭐예요? 다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오살리 가까우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기도하려고 기도원 갔는데,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기도할 때는 오살리에 본당뿐만 아니라 그 다음 밑에 작은 성전에도 가득 차서 또 가득 차가지고 제가 거기 두 번째 성전에서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매일 하루 4번씩 집회하며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많이 있던 사람들이 요즘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 큰 본당에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죠. 어디 갔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야, 그 많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냐?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도원에 누가 오냐 하면 병 걸렸거나 문제 있거나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사람 기도하러 오는데, 지금 보니까 병 걸렸거나 문제 있는 사람 어디 가요? 병원 가요. 문제 있으면 상담소 찾아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정신적인 문제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오늘 귀신의 문제인데, 악령의 문제인데, 정신과 의사들이 약 처방하고 낫습니까? 안 나아요. 해결됩니까? 안 돼요. 이 영향력에 있는 이 모습들이 오늘 어떻게 해요? 이 5째 재앙.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돼요? 입 맞아야 돼요. 입 맞아야 돼요. 결국에 뭐예요? 불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영이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도둑질, 도박,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귀신들의 영향력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 부분 놓고 회개하자, 이 부분 놓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이 부분 요즘 안 해요. 아, 그거는 병원 가요. 영적 문제 터치 안 합니다. 골치 아프다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세련되지 않은 그런 기독교로, 성경은 뭐라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련되고 안 되고, 아니요, 성경은 귀신의 존재와 이들의 영향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장이 누굽니까? 마귀, 아바돈. 메뚜기는 대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황충에는 어떻게 해요? 대장이 있어요. 결국에는 대적하고 파괴하고 자기들이 가는 무적행에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거라산에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했잖아요. 너 뭐냐? 정체가 레기온, 군대입니다. 오늘 이 군대 귀신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저는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참 미국에서 저런 어떤 영적인 부분 놓고, 우리나라에는 그대로 막 그때 많이 뜨거웠던데, 부흥회 때 아니었어요. 그죠? 그 막 했는데 그 부흥회 강사님들, 아, 미국에 가면 그 자살
그리고 나서 이런 귀신이 뭐 쏘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이 그래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는 뭐예요? 복음이나 기도에 불은 쑥 꺼졌습니다. 오히려 입맞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이런 현상들을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황충의 재앙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일어나고 있으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황충의 재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하에 일어나고 있으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아멘. 자, 이 황충의 재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허락하심 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까 봤죠? 이 재앙은 4장, 5장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다 음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일렀어요. 이 천사가 한 별이 일러주면서 뭘 해요? 제안을 하죠. 누구한테만 해야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그러면 이 해함으로부터, 이 괴롭힘 당한 정갈 같은 이 괴롭힘으로부터 우리가 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이기는 자에게 인침받는다. 먼저 예수님이 그 7교회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인침받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라. 제한을 당하죠. 목숨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을 주셔도 이 재앙의 주도권은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게 하는데 뭐라고요? 몇 달만 괴롭게 해라? 5달만. 여러분, 5달만 괴롭게 하는 한정된 기간이에요. 자, 이 왜 5달이냐면 팔레스타인에 올라오는 이 메뚜기 황충은요, 그들이 이제 거주하는 기간이 이제 팔레스타인의 건기인 4월부터 8월까지 5달입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달만 5달 동안만 그들이 생존해요. 생존 기간이. 그러니까 자, 이들이 귀신이 활약한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한정된 기간, 그리고 해야 할 수 있는 한정된 것들, 그리고 목숨 죽이지는 못하게 하라, 딱 한정해 주셨죠. 자,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정해진 기간, 한정된 기간, 5달 기간은 뭐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이 배경은 또 노아의 홍수 심판 가운데 바로 물이 언제 동안 와 있었어요? 7장,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 3, 5, 15, 5달.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한정된 기간 왜 주셨어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려고. 하나님 이렇게 고통 가운데, 괴롭힘을 주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제한된 기간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에스겔서에 보면 심판대를 보여주는데요, 심판대에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에스겔 9장에서 보여줍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성중에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다 예수 믿습니까? 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읍부터 심판이 오는데, 그때 뭐예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그 자에게 뭐라고요? 이마에 표 거리라.
다시 말하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의지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뭘 줘요? 구원의 표를 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뇌기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지금 자, 이마에 표 받은 사람 외에 성읍 다니며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 여기지 말고 쳐라. 심판이 임하는 거죠. 자,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하더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누가 보호 받습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 자, 오늘 이 귀신 황충의 재앙이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받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자, 이는 5기간, 5달의 기간, 이런 기간을 주셨던 건 뭐예요? 이마에 표 받아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괴롭힘을 통해 안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예 죽이지 말라, 목숨은 하지 말고 죽고 싶어도 죽이지 말라, 이 말은 고통을 통해서 뭐예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자, 9장 요한계시록 9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 재앙은 뭐예요? 여섯 번째 나팔인데, 5번째 하나님 안 죽이고 했는 건 뭐예요? 이들은 6번째는 뭐예요? 회개 안 했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게, 고통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일어나는 살인죄, 이런 음란, 여러 가지 그런 도박,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이 황충재앙 가운데, 이 세상의 어둠, 연기 가운데 있는 그들이 어떻게 메뚜기처럼 군대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하나님이 5달 동안 하신 건 뭐예요? 인침받는 자만 해하라. 다시 말하면 안 받은 자만 해하라. 다시 인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받을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자, 6째까지 가도 회개를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반어적으로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교회 안에도 이것이 성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내가 정말 성령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도 인정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게 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내가 이 재앙 가운데, 오늘 이 재앙은 뭐예요?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인 안 받은 자만 받는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원하는 초청입니다. 구원의 초청입니다. 회개에 대한 초청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자살 충동을 주고 공황장애를 주고 우울증을 주고 여러 가지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런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이 구원의 표를 가지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영혼이 있나요?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영혼들이 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